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 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처음에 묵상을 하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생명의 삶으로 새벽 예배를 할 때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말씀이 굉장히 길 때가 있어요. 열 몇 절씩. 근데 오늘은 열 절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막 이렇게 봉독할 때에 이게 짧으면 굉장히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나 짧다. 이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4장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그래서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때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떤 한 교단에서 이러한 연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설교가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얼마큼 기억을 할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내일 설교를 하면 기억을 잘 못하신대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만약에 똑같은 걸 또 하면은 그제서야 조금씩 기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은혜더라고요. 똑같은 거 두 번 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 매체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에 동일한 본문을 대하더라도 다른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본문을 대하도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왜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빛깔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다이아몬드를 보는데 오늘 우리가 그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은혜를 경험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란 설교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이야기, 좋지 않은 해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했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떠한 것을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은 말 하는 것은 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 과정마저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도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작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은 조금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요, 주전 536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었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부가 돌아간 것은 아니고 일부는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고 일부의 사람들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도 돌아갔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돌아갔었고요.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때에 그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쯤 약 85세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8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당시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85세가 됐으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마도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일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네, 말씀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한 말씀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란 것이 다바르라는 단어가요, 어떠한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꼭 이루어나지는 거냐, 1절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거예요.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바르란 단어는 단순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일어난 일, 꼭 의미가 있는 그 말씀인데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성경에서 2절 3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애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했다라는 말이 애도했다라는 건데, 이 애도했다라는 말은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다니엘이 애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다니엘이 이렇게 애도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이유로 다니엘은 금식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9장과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힘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보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힘이 없어서 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냐?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9장에서 무엇을 하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9장 10장에서도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누가 다니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는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서 참으로 행복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막상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또 그 땅, 또 귀환해서 간 땅은 기근이 들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도 너무 혼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그 민족들을 향해,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과 그 슬픈 마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포로지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기도 좀 힘듭니다. 물론 주변의 시샘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간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정말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약간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더욱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사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나 금식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기도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이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 되신 분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3절을 보시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떡과 그 고기와 포도주는 당시에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귀족 음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않고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먹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기름을 발라야만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신학교에 있을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냐?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헌혈차가 와요. 근데 기숙사생들도 가서 헌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혈을 하러 이제 선배들이 갔는데 헌혈을 하니까 헌혈을 못 한대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영양실조래요. 저 되게 옛날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기숙사 사람들이 먹는 게 너무 부실하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헌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숙사에 아침부터 뭐가 나왔냐? 우유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좋았죠. 우유 또 그 영양이 안 좋은 상황인데 우유를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끼리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야, 미국에 가면은 희한한 금식이 있대. 뭐가 있냐? 커피 금식이 있대. 그 무슨 금식이야? 다른 건 다 먹고 커피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와, 그런 금식이 있어? 어떤 건 또 포도 금식이 또 있대요. 다른 건 또 안 먹고 포도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와. 그때 신학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그럼 우리는 고기 금식하자. 다른 건 안 먹고 고기만 먹자. 왜냐면 한참 잘 먹을 때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웃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한 가지로만 먹어도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본다면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굉장히 비하되고 폄하되는 것 같은데, 금식 기도 자체의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필요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욕구를 다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하였던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요,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기도하시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더 축소를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니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신앙이 깊고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아이들은요, 이 친구들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 온라인 예배가 쉬워지고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이는 것 자체를 이제 기피하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을 비롯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찢어가며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4절 말씀 보시면 4절 이후의 말씀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희한한 분을 만나게 돼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큰 강가에 있었는데 5, 6절을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으로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은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반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뭔가 막 빛도 많이 난다르고 횃불 같다라고 하고 예상치 비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이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분은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신적 권위가 있는 분이 분명히 오셨다라는 거고, 당시에 금띠로 띄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도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상의 어떤 존재가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환상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함께 했었는데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했지만 세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냐? 크게 떨었다, 도망했다,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도 등장을 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사울만 듣게 되죠. 그 모습이 구약에서도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환상에 대한 증인은 누구만이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몸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힘이 빠지고 내가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상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그 환상에 대한 그 자신의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다니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몸에 모든 힘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는 자의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여럿이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다니엘과. 그런데 그 환상을 직접 본 사람은 다니엘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사명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하시고 누군가에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의 중요도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위로하시는 귀중한 메시지를, 이 환상을 누구에게만, 다니엘에게만 보여줬다라는 것은 분명히 종류에 따라 사명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이 분명히 다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렵죠. 예. 믿는 것들은 우리가 의지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점점점 깊어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이 혼자 하는 길처럼 외롭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누나랑 저 있는데 이 중에서 제 기준에 보면은 제일 열심히 하신 분 어머니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어린 저에게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민호야 내가 신앙생활하기 참 외롭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왜냐면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밖에 안 계셨거든요. 물론 우리 가족들은 다 열심히 주일날 교회를 나갔었고 신앙생활을 했었고 저랑 누나는 뭐 성가대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쭉쭉쭉 이렇게 커왔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 외롭다,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외롭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함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환상을 본 사람은 혼자, 그것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니엘은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다니엘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환상을,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게 하시기를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다니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은 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행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나의 안녕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생활, 나의 주변 사람들 넘어서서 이 나라를 위한 우리가 기도하는 삶,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 그 길 여러분들이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삶은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도 많았고 남들은 보지 못한 것들을 봄으로 통화해서 남들은 하지 않은 금식 기도와 남들은 하지 않은 그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주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으시는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사 내가 드린 예물과 내가 드린 주께 드린 마음과 내가 드린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응답의 역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3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